하느니라. 아멘. 우리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 건강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어떻게 세울까? 오늘 시리즈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가정 윤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가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큰 윤리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기독교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그러한 원리죠. 그런데 이 엄청난 원리,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주권 인정하는 것은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거다. 실제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이 적용을 1차적으로 가족에게 해야 되는, 가족에게. 그래서 바로 이제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 다음에 자녀에게, 부모에게 이렇게 네 가족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여성에게, 그 다음에 남성에게, 그 다음에 부모는 우리 순종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또 부모가 또 자녀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부모가 된 분들도 계시고 부모가 다 될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 부분이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없죠. 사실은 엄청난 그 큰 주제인데 뇌절로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 의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깊이 아주 세밀하게 풍성하게 온전하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한 그 관계를 어떻게 좋아할까 뭐 책을 몇 권을 낼 수 있는 분량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네 줄로다가 묶어놓은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큰 그림을 한번 그리고 큰 윤곽을 한번 딱 잡고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 명료해요. 의외로 이 가정 윤리가 이게 굉장히 간단 명료해요. 특별히 그 가족 간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건강성과 화목함과 행복 지수가 다 결정돼 버리는 건데, 이제 그런 면에서 핵심적인 그 원리 윤리를 하나씩 탁탁 던져놓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 보다도 이것이 굉장히 우선되는 것이고 본질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맨 먼저 누구에게 맨 먼저 말합니까? 아내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아내들에게. 특별히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이랬을 때 순종을 먼저 해야 될 대상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순종을 해야 될 대상, 우선적으로 순종해야 될 대상에서 먼저 하는데,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엉뚱한 데 은혜 받지 않으시고 나에게 해당되는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내에게 하면은 남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평소에 안 받던 분들도 막 은혜 충만하게 받고, 그 다음에 남편들 그러면 그 대목에서는 막 자매들이 막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싸웁니다. 왜 안 하냐고. 오늘은 자기에게 해당되는 거 정직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오늘 해당되지 않는 구절도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해당되는 구절도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구절부터 우리가 해야 돼요. 자, 거기 18절 남편들은 읽지 마세요. 아예 모르는 척 하시고 우리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18절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은혜가 되시죠? 이 복종이라는 거는 이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누굴 이렇게 막 다스리고 막 이렇게 휘어잡고 굴림하고 부리고 이러는 걸 사람들은 원래 이제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겁니다. 주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뭔지 모르겠지만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땅하다 그겁니다.
복종은 좀 순종보다 강한 겁니다. 순종은 그냥 이렇게 설득되고 좀 기쁨으로 한다면, 복종은 기분과 관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뭐 이렇게 뭐 설득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는 게 이게 복종입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할 얘기가 많으신데 이 복종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사실은 아내에게는 복종 하나만 딱 얘기했어요. 그것만 하면은 다 다른 것들이 된다는 겁니다. 최종적인 결정 권자가 남편에게 있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거랑 병행 구절인 우리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18절 이하에 보면 21절에 피차 복종해라 이렇게 합니다. 모든 관계의 전제가 뭐냐면은 피차 복종하랍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인간관계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거. 누가 말하면 그래 알았어 하고, 또 저쪽에서 뭐 그래 알았어 하고, 이게 가장 좋은 인간관계인데, 사람은 언제나 성령 충만하거나 또 은혜 충만하거나 또 완전하게 성화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에 있어서 자기 입장에서 또 어떤 이해득실 관계를 따지고 자기 또 편리한 대로 또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죄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가족에서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죄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연약한 구성원들로 가족이 형성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전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정이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이루어야만 하모니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모니가 화목이에요. 화목. 이 화목이 나오려면은 분명히 리더가 한 명 있어야 돼요. 리더가 많으면은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산으로 올라가고 싸우다가 그 아까운 세월들, 좋은 조건들 다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사장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성과 이런 걸 아시고 아주 작은 단위이지만, 아주 작은 공동체이지만 가정에도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하셨고,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자매들은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권위가 주어지지만은 생전 다른 데서 막 태어나고 자라고 뭐 배경도 다 다르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사랑하게 돼가지고 만나서 결혼을 이룰 때는 이 이제 주도권에 대한 이 긴장감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남편이 지도자라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마땅한 것이고, 이 마땅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창조의 원리와 일치한다는 겁니다. 창조의 원리와 일치하는 겁니다. 이 창조의 원리를 그르쳐가지고 당분간 뭐가 좋은 일들도 생길 수 있고 이러지만은 반드시 후유증이 생긴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정을 너무나 섬세하고 또 아주 계획과 설계를 치밀하게 잘했기 때문에 이 가정이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고, 어떻게 하면 망하고, 어떻게 하면 지옥을 경험하고, 어떻게 하면 천국을 경험하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 중에 하나,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종적인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이 권위를 훼손시키면 안 됩니다. 뭐 서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토론을 할 수도 있고 의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건강한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 의견이 안 맞고 그럴 때 그것이 악하지 않는 이상 주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이라면은 아내들은 자기 것을 내려놓고 권위를 그 최종적인 가정의 지도자인 그 제사장인 남편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내는 굉장히 속을 또 썩여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인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답답한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잠언에 나와 있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 그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 원리를 구체적인 가정에서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거 말씀을 요거를 성경에서 지혜라고 말하고 명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거. 그런 가정은 건강합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지만 요 건강함이 있으면 그 가족은 어떠한 폭풍우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힘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구조를 갖게 되는 겁니다.
많은 그 남편들이 모이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꾸 아내가 뭐 이렇게 무시를 하고 자기를 그런 것 같아가지고 아주 그 좀 괴롭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들은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딘가에 가서 인정을 받는 곳에 헌신하게 돼 있어요. 남자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해 주는 곳이 직장도 인정 못 받고 가정에 가서도 인정 못 받고 그러면 남편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를 가장 언제든지 따뜻하게 환한 미소로, 그것이 돈을 위해서도 그렇고 거짓된 어떤 그런 진실이 없는 미소의 일망정 술집을 간다는 겁니다. 거기 가면 그 아가씨들이 그냥 사장님 오셨다, 사장도 아닌데 사장한테 막 핍박받고 있는 사람인데 사장님 오셨다고 이러면서 하는 겁니다. 거기서 위로를 얻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깥에서 위로받으라고 가정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또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지라도 가정에 와서는 그래도 자존심은 계속해서 지켜주는 그런 아내가 아주 현숙한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줄 때 그 아내가 자존심을 다 끝까지 지켜주는 그런 애쓰는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을 가장 아름답고 예뻐하는 겁니다. 남편보다도 아내에게 먼저 이렇게 말한 이유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남편들이 가장이기 때문에 남편의 책임이 먼저일 것 같은데,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국적으로 리더가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이 다 책임져야 돼요. 자녀 문제든지 뭐 아내 문제든지 다 남편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막 싸움을 하는 부부를 상담하다가 이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아주 얼마나 화를 내든지 나한테 목사님은 하여튼 자매 편만 든다면서 그래서 삐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왜 남편보다도 아내를 먼저 말했을까? 사실은 여성이 열등하거나 여성이 무슨 모자라서 복종하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성이 훨씬 더 실제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여성이 더 뛰어나요. 이 직감력이라든지 현실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뛰어나고 남자들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상적이고 그래서 허용도 많고 이렇게 흘리는 것도 많지만 여성들은 참 그런 것들을 잘 챙깁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자로 그렇게 한 건데 성경에 보면은 남편이 머리라는 겁니다. 아내 머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는 뭐겠어요, 그러면? 뭐를 비유하겠어요? 남편이 머리다 그러면 아내는 뭐겠어요? 뭐예요, 그러면? 아내는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콩팥도 아니고 심장도 아니고 목이에요, 목. 목이 남편을 딱 지탱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 디스크가 나오면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면 매일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 목이기 때문에 이 목이 머리를 막 이렇게 좌지우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돌리는데 돌리고 이러는 겁니다. 여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남자가 그 권위는 가졌지만 대부분 물 밑에서 하는 거 보면은 남자를 움직이는 거 보면은 여성입니다. 여성. 그래서 여성의 그 아내의 인정을 받아야만 남자들은 바깥에 나가서 자신감 있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보람 있게 뭘 감당하는데 아내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남자들은 풀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허합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아내만이 채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우주에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이 있는데 그 반드시 아내가 채워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아주 꿋꿋하고 막 이러신데 그리고 아주 뭐 이렇게 강직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아내한테 너무나 상처를 받은 얘기를 이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근데 상처를 받지 않은 그런 남편 목사님은 한 분도 없었다라는 게 공통점이었어요. 근데 그분 얘기가 이거였어요. 하루는 뭘 잘못했는데
무슨 뭐 음식을 좀 이렇게 도와주다가 무슨 그릇을 깨거나 뭐 음식을 태우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는 아내가 이렇게 무심코 하는 말이 아유 인간아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굉장히 받은 거라 이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막 손도 이래 안 잡히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인간을 인간이라고 그러는데 왜 상처를 받냐고 내가 그랬어요. 이 짐승아 이러면서 상처받지만. 근데 그게 이제 존경심이 없는 거죠. 이 정도 이것도 못하나 이런 식이었었죠. 이게 무시를 당한 겁니다. 무시를. 그럴 때 그게 마음에 있어가지고 몇 년 전이더라고요. 뭐 엊그저께 한 게 아니야. 몇 년 전인데 아주 그거를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니까 기억력이 좋으시든지 아니면은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남편은 아내의 말 한마디에 기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아내 된 자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시되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늘 말하지만 목사님 제가 뭐 존경 안 하려고 그래서 안 합니까? 존경받을 짓을 해야 되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근데 그거는 이 원리랑 안 맞아요. 우리가 굉장히 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무슨 너무나 불합리하거나 물론 주 밖에 어떤 것들을 요구하거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는 안 할 수도 있죠. 그럴 때도 거절할 때도 이렇게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하는 것은 지혜고, 그리고 우리가 남편에게 무엇을 말할 때 1차적으로 남편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 권위가 훼손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 있는데 뭐 핀잔을 준다든지 그러면은 남편이 굉장히 기분이 상해가지고 어떤 다른 면에서 이상하게 조금 안 괴롭히는 척하면서 복수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왜 아내에게 복종의 책임을 강조하셨을까요? 우리 정리한다면 남편을 아내 가정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주는 사람이 있고 지지해 줘야지 무슨 지도자가 되죠. 그래서 그거는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설문조사에서 남자들이 아내로부터 가장 필요로 하는 것 5가지. 첫째가 자아 존중감이었어요. 자아 존중감. 존중받고 싶다. 요즘 남편들 계속 밀려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리가 좀 위태위태해요. 의자도 막 없애버리고 막 이러고. 그리고 또 자녀들은 다 또 집안에서 뭐 맛있는 거 해주면서 다 이렇게 뇌물 써가지고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놔 버렸어.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밖에서 돈만 많이 벌고 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혼자야.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니스 치는 수성 구민에 가면은 종일반 남자들이 많아요. 아침에 나와가지고 저녁 때까지 하면서 테니스장 풀 뽑고 그다음에 짜장면 하나 시키면서 이제 위로하면서 같이 동명상린의 그런 아픔을 서로 위로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믿는 가정은 그러면 안 됩니다. 쓸쓸해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뭐 그 이외에도 뭐 오락적 동반자가 되기를 바라고, 즐거운 일이나 기쁜 일 함께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뭐 자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욕구도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내 자랑이다, 우리 아내 자랑이다 이렇게 현숙하고 정말 아름답고 마음이시가 정말 아름답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해서 충실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남편들의 그런 아내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남성들은 존경받고 싶은 본능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뭘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을 굉장히 아주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오해하지 않도록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릴 때가 있는데, 아내들은 어떤 남편이 좋아하는데 일단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기를 바라요.
뭐 마음씨가 우선이지만은 남자는 또 보는 데 약하기 때문에 외모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자매님이 이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뭐 파자마 바람으로 돌아다니고 그런다 그러는데, 월남치마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런 구절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은 사람은 외모도 본다는 겁니다.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화장도 전혀 안 한다든지 뭐 자신감이 있으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월남치마 입고 막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 남편들이 아주 싫어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아내는 왜 그런가 그러면서, 그래서 같이 어디 가기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왜 나랑 같이 안 다니냐고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좀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뭐 화려한 것도 남자는 싫어합니다. 그냥 이렇게 품격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씨도 곱게 쓰고, 어디 가서 예의도 좀 갖추고, 경우에 좀 바르고, 뭐 이렇게 하면 남자들은 다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거, 또 남성이라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중심을 보죠. 중심하면 아주 그냥 천사 수준으로 가버리든지 아예 모든 걸 다 상쇄하고 남을 정도로, 우리는 인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만났고 또 정신적으로도 결합되어 있고 영적으로 결합되어 있는데,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의 영광은 내 영광도 되는 것이고, 또 아내의 부끄러움은 내 부끄러움도 되는 것이 이제 남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사람들 많이 모여있을 때 남편을 세워주는 일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복종하라에 대한 또 다른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남성이 존경을 받고 싶은 본능이 있다면 여성은 사랑받고 싶은 본능이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이것이 있어야 서로 행복합니다. 남자는 존경받을 때, 인정받을 때 행복하고, 여성은 한 남자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을 때 그때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이 사랑하라, 그 다음에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우리 남성 쪽에서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서약하듯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준비됐죠?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주 간단 명료해요. 근데 두 가지예요. 여성은 하나인데 복종만 하면 되는데, 남자는 사랑해야 되고 괴롭게 하면 안 돼요. 물론 뭐 사랑하는데 괴롭게 할 일은 없겠지만 또 구별이 또 대의될 부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겠죠. 물론 여기서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을 전부 내어주는 그런 희생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남성이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가장 사랑해야 될, 또 사랑하기 위해서 만났고 같이 살고 있는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가, 이 사랑하라 이 명령을 얼만큼 충실하게 일관되게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가,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뭐 다른 거는 뭐 편차도 있고 오차도 좀 있지만은 이 부분은 명확해요. 아내 사랑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바깥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아내 거기서 막 자기를 죽였던 것들을 아내한테 다 쏟아놓고 이제 그러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잘 순종하고 있는가에 대한 척도는 내가 지금 아내를 얼만큼 사랑하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배우자 간에 복종하고 이 사랑하는 이것이 시간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모든 것들도 계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이 점수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무지 높은 겁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뭐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작은 일이지만 칭찬해주고 이해해주고 가정에 충실하고 뭐 가사일도 도와주고 이런 것들로다가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표현을 해주는 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매들은 마음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표현해야 됩니다. 전달되지 않으면 여자들은 잘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비어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괴롭힐 소지가 많은 것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는 말입니다. 모진 말로 아내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성들은 남편들보다 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감성이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남편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에 아내의 삶이 형편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가 서지 않고서 어떻게 가정이 설 수 있겠습니까? 아내 얼굴이 밝지 않고서 어떻게 가정이 밝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는 안해다. 안에 있는 태양이다. 그런 말. 거기서부터 어원이 나온 겁니다. 안해. 안에 있는 태양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표현은 제 와이프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까는 그 남성이 아내에게 바라는 필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제가 소개했다면 이번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그 필요한 것 설문조사 했는데 순위적으로 다섯 가지가 나왔어요. 첫째는 안정감이에요. 안정감은 물론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에 다 이렇게 지도자로서 다 지켜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정감입니다. 불가피한 일이 아니고서는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외박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애정 표현입니다. 애정 표현. 애정 표현은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속 애정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애정 표현해라. 그 다음에 셋째는 대화입니다. 대화. 넷째는 경제적 지원입니다. 다섯째는 가정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거는 요약한다면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겨달라는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 제자 훈련하면은 이제 남성반, 여성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파트가 있어요. 그때 이제 이거를 정말 실제적으로 합니다. 누가 뭐 아내를 사랑해라 뭐 이런 말을 누가 그렇게 깊이 하겠습니까? 이 교회가 좋은 게 그겁니다. 재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성숙할 수 있고 또 계속해서 더 좋은 곳으로 나갈 수 있게끔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함께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지닌 이 부분은 세상에 어떤 곳에서도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뭐 부부 세미나 이런 거 뭐 세상에서 하면 한두 가지 강연으로 끝나버리는데 그래가지고 사람이 변합니까? 약간의 충격을 주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으로 더 큰 어떤 우리가 내 어떤 죄성이나 내 어떤 필요나 이기적인 이런 것들도 극복하면서 누르면서 행할 수 있는 이런 막강한 힘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의 뿌리를 두지 않고서는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을 때는 좋지만 나쁠 때는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것을 또 사랑이라고 하고 그래서 가정은 멍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부부가 가정의 핵심입니다. 부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나오죠.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간단하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거는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한 가정의 부모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책임져주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맨 처음에 만나는 구체적인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은 그 가정이 질서가 있고 화목한 그런 가정이 되어가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현대 교육은 자기의 어떤 권리 주장, 어떤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참여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 교육에서 순종하라는 거 강조해 본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순종해야 된다. 선생님께 순종해야 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공권력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거 배워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계속해서 민주화가 되어가면서 좋은 것도 있었지만, 물론 권리를 되찾는 거, 그다음에 어디에 참여하는 것, 그런 거는 나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묘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권위에 대한 반항과 그다음에 탈권위적인 삶이 더 좋은 것만 같은, 자유로울 것만 같은,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버리고 싶은 이 죄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사기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부메랑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요즘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도 순종 잘해요. 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나갈 때도 좀 빨리 쉽게 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목사님하고도 나눴는데 65세 정도 되는 목사님들 그룹은 하나님께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잘 아주 죄송스럽고 그렇게 하면은 신뢰가 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아프면서도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 말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제 시대는 그래도 얼마 차이도 안 나지만 저는 하나님 제가 잘한 것도 없고요. 의롭게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할 만한 그런 것도 한 일도 없지만 하나님 사랑 믿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구합니다. 고쳐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다르구나. 그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가정에서 순종하는 그러한 예의 바른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자녀들은 이 교회 생활할 때도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순종을 쉽게 합니다. 순종을. 이게 조금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은 북한에서 탈북자들 내려와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김일성한테 충성했던 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그거는 목숨을 거는 거야. 그냥 믿자마자 그게 돼버려,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한참 있어야 충성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아예 당연히 충성하면서 이미지가 달라 벌써. 우리랑 달라, 강도가. 그게 바로 그냥 그 부분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야.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충성심 대단해요. 그렇듯이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아이를 키울 때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훨씬 쉬운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 관계로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또 아버지가 책임져주고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그런 아주 복된 그런 관계로다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권리 주장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게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는 게 있습니다. 더 복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앞으로 현대 교육과 현대 사상은 끊임없이 자기 권리를 어떻게 더 많이 찾을까 이쪽으로 갈 겁니다. 순종은 아마 구닥다리처럼 그렇게 취급할지 모릅니다. 이게 이제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결국 자기 권리, 자기 주장, 그거는 결국 뭘로 가자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다 이겁니다. 그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고 부메랑으로 자기한테 돌아와서 자기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순종을 더 높은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이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인정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기뻐하고 부모님도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만 잘 들으면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컴퓨터 5분 있다가 그만해라.
네,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4분 50초에 딱 끝나면 뭐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그걸 안 하는 거죠. 스마트폰 절제해라. 그리고 책 좀 봐야지. 그러면 알았습니다. 부모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우리 3장 20절 말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딱 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아주 그거는 무슨 뭐 넝크리처럼 그냥 이게 이 말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부모님도 자녀들을 무지무지 사랑하지만 사실은요, 딱 들어가면 순종하는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어요. 다 사랑해요. 귀해요. 그런데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순종하는 자입니다. 자, 순종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 아비들아, 우리 다 같이 이거는 아비들은 어머니까지 다 포함하는 거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말씀이죠. 21절입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예. 간단해요. 간단해서 외우기 쉬워요. 복잡하면은 하나도 기억 못할 수 있는데 간단하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주 어려운 요구가 아니에요. 부모 관계가 부부관계 굉장히 더 어려운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녀들에게는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심할까 그렇게 된다. 우리 자녀들 노엽게 하는 것, 어쩔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합니까? 그리고 자녀들은 언제 부모를 향해서 분노하고 반항합니까? 첫째는 이런 것 같아요. 지나치게 잘못에 대해서 징계할 때. 맞으면서 벌 받으면서 이 정도는 아닌데 이러면서 하면은 이제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벌을 내릴 때에도 잘못했을 때는 뭐 징계를 해야 되니까 할 때는 딱 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너 이 정도 받으면 되겠냐? 딱 그래서 걔가 받아들이면 그 정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이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막 두드러 패고 보고 뭐 어디 맞는지도 모르고 하면은 애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제 징계 효과는 바르게 하는 건데 더 삐딱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과도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잘못의 비중에 맞게 아주 합리적으로 그렇게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에게 무관심할 때 그것도 상처를 받고 또 은근히 은밀하게 놓여진다는 겁니다. 놀아주지도 않고 잔소리만 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도 관심도 없다가 무슨 잘못을 하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혼낸다든지 그러는 것은 자녀들이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 부모님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때 자녀에게는 이렇게라고 하면서 가르치면서 정작 부모는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을 볼 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존경심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반항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특별히 우리 어릴 때든지 뭐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점점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녀들을 이렇게 고치려고 이렇게 수치심을 자극해가지고 고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복도에다가 이렇게 꿇어앉힌다든지 온통 지나가는 여학생들까지 다 보게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이런 분이 있었어요. 옆에 있는 남녀공학인데 옆반 그 여학생 반에 가가지고 뭐 숙제 안 하셨습니다. 난 뭐 빵점입니다. 이렇게 소리치고 오라는 겁니다. 너무 잔인합니다. 근데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재밌어요. 조롱을 하는 거죠, 조롱. 상처가 됩니다. 잘못해서 엄마가 야단치는데 그때 아빠가 들어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많은 어머니들은 이제 감정으로 이미 상해 있기 때문에 여보 일로 와보세요. 그랬어요. 얘가요. 이래가지고 이제 짜고 패는 겁니다. 그러면 애가 혼자도 과연 못 감당하는데 둘이서 짜고 패니? 뭐 그랬어? 이래가지고 막 어머니는 그때 이제 아빠를 이렇게 안방으로 데려보내고 둘이 얘기해야 돼요. 둘이 많아질수록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면서 저항력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항력만.
친구들 많이 있는 데서 챙겨 준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아주 노여하게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비교를 당했을 때, 나쁜 면에서 비교당하는 거, 자존감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요. 비교된 아이들은 자기 비교 대상이 된 이웃집 공부 잘하는 또 얼짱인 철수에 대해서 적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는 원망하게 됩니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독특한 겁니다. 아주 유니크한 겁니다. 어떤 애는 공부에 재능이 있고, 어떤 애는 또 음악에 재능이 있고, 어떤 애들은 인간관계 잘 맺는 거 있고, 어떤 애는 사회성이 좋은데 그게 다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원리를 보셔야 되지, 단순한 어떤 세상적인 가치 기준 갖고서 비교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주 그 상처를 주거나 아주 열등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버리면 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낙심은 용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의 잠재력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시도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 인간밖에는 안 돼. 또 뭐 일그러진 자아상을 갖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성인 50대, 60대, 70대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오래가요. 가르침도, 어려서 가르침도 오래가지만 어렸을 때 이 잘못된 자아상을 갖게 하는 것도 오래갈 수가 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말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온전한 부모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자녀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좋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말입니다, 뭐 어려서 이렇게 뭐 상처도 받고 노염도 있고 해서 일그러지고 뭐 이런 왜 사나, 뭐 난 왜 이렇게 못할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부모님 사랑 하나도 못 받고 이런 사람들도 다 치유가 돼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여러분들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저도 가만히 지나보니까 뭐 아버지를 뭐 일찍 여였잖아요. 제가 5살 때 여였으니까 아버지가 뭐 어렴풋해요. 근데 어머니는 저를 뭐 많이 바쁘시기 때문에 사랑은 하셨지만은 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해주지는 못하셨죠. 근데 제가 이제 교회 가서 하여튼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제가 교회를 갔는데 얼마나 이뻐하는지 모르더라고. 특별히 나에게 가장 위로를 줬던 분들이 누구냐면은 내 위에 있는 누나들이었어요. 누나들이 탁 안아줄 때 아주 묘하니 그 마음에 행복감이 있었어요. 자존감이 많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굉장히 존귀한 존재구나. 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사랑의 대상이구나. 그러면서 제 자아상과 이런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씻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지 모릅니다. 인간이 아무리 남편과 아내와 심지어는 부모에게까지도 상처를 받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그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회복된다는, 하나님 형상으로 아주 아름답게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 자존감이, 상처가 다 치유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 치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편에게 사랑 못 받았다, 그런 사람들 너무 많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해당이 됐어. 그리고 예수님 남편이잖아요. 영적인 남편처럼, 우리 신부처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날 너무 사랑하죠. 그런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다 경험해서 아파봤잖아요. 치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공감하면서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역자가 돼, 사역자. 그 방면에.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가족에서. 우리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 누구나 온전한 사람이 없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역할들을 지금부터 더 하신다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치유하시고 건강하시고 그 어느 곳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그러한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지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시지만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그런 가정이 되셔서 그동안에 부족했던 것들, 원망스러웠던 것들, 상처났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합력해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자리까지 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